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67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시인이나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는 그리스도 시인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모두 몇 개인가요? 몇 개인가요? 4개 맞죠? 이 4개의 복음서 모두는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에까지 그 모든 전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이 이 복음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이런 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의 이야기를 이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가지의 복음서가 총 89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중에 무려 약 30%에 해당하는 26장 정도의 분량이 모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 고난에 집중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성경에서 매우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딱 하나 꼽으라면 뭐죠?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매년 우리가 이렇게 종려주일, 고난주간, 이 부활절을 지키는 이 절기, 기독교에서 유일하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집중하여서 절기를 보내는 날은 유일하게 고난주간, 이 종려주일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고난에 이렇게 맞춰져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이 종려주일은 부활절 한 주간 전인 일요일, 오늘을 가리켜서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데에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종려주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종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종료, 끝나든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종려. 발음이 어렵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지만, 예수님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외면을 당하시게 되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시게 되었죠. 자, 그래서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고난주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이 죽음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독교는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내 복음서 모두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그토록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분명 예수님의 고난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 그것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우리가 함께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활동 무대를 옮기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따라합시다.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요단강 북쪽에 있는 도시로 굉장히 물이 풍부했고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왕에게 선물로 준 도시입니다. 이 아버지 헤롯에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게 된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가이사, 여러분 가이사 아시죠? 시저라고 하는 가이사라고 하는 이 가이사라는 이름에 자신의 이름 빌립이라는 말을 더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는 황제의 이름이 붙여지고 왕의 이름이 붙여진 도시예요. 그만큼 화려하고 그만큼 다른 우상의 신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화려한 도시, 유대 지방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도시, 왕의 도시였던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물으시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또 이방인들도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보게 되었죠. 그러니 어쩌면 사람들은 저마다 나사렛 출신인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자들도 그랬겠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런 대답들 중에는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대답들도 거기에 아마 섞여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이제 제자들이 막 얘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같다,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는데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엘리야 같아, 별로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선지자 같아, 우리 목사님은 세례 요한 같아, 그러면 여러분 저는 벌써 입이 찢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건 굉장한 칭찬이잖아요. 엄청난 칭찬이죠.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대까지도 그렇고 사실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과연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이런 칭찬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그 질문을 바꾸어 이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 중 베드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아주 좋고 아주 명확하고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물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뭐 이거를 우리가 지금 논의할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둘 다 맞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고백 가운데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주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헬라어인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에서 메시아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곧 누구이십니까? 메시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란 의미가 무엇이냐? 메시아란 의미가 무엇이냐? 뜻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 많이 들어보셨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들은 그리스도 뭐 이런 칭호를 듣게 되겠죠. 사실은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이라고 해서 왕이라고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매우 엄격하게 구별되어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는 단어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차 보내실 구원자를 뜻한다. 따라합시다. 구원자. 예, 구원하실 자를 뜻하는 말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과 같은 강대국의 억압과 지배를 계속 받으며 살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게 되었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그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구해내고 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아주 이상적인 왕이 누가 될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나 혹은 메시아는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압제하고 있었던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과거의 다윗의 왕조를 부활시키셔서 부강한 나라를 다시금 만들어낼 민족의 영웅이 누가 될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는 매우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따라합시다. 정치적 의미. 예,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아주 생각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이 혈육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로서 자신의 권위를 잘 드러낸 베드로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을 칭찬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주 엄중하게, 그리고 아주 엄하게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경고하셨어요. 경고. 그러니까 이걸 알려야 됩니까? 알리지 말아야 됩니까? 알리지 말아야 된대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하면은 알려야 됩니까? 안 알려야 됩니까? 알려야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거 알리지 말래요. 알리지 말래요. 그리고 그거를 엄하게 경고까지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라는 칭호에 대해서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셨던 것일까요? 게다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말씀을 고백한 이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 다음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처음으로 가르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죽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가 맞다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퀄 뭐라고요? 고난. 이 등식이 성립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당대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왕과 같은 그런 존재, 화려하게 부활하여서 로마의 압제를 깨트리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심지어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메시아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쓰지 않으십니다. 제대로.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긴 하는데요, 그게 어떤 때였느냐면 우리가 함께 보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신 사건 이후에,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신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메시아밖에 못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냐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묻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계속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속 시원하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묻는 그 말에 내가 그리스도 맞다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맞으시잖아요. 내가 목사인 거를 아는 것은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거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 맞습니까? 아멘. 근데 제가 만약 대답할 때 제가 목사인 거를 알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를 믿으셔야 알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면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알 것이다. 애매하게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얘기 안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후에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기 시작하시자마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세우며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칭송하려고 할 때는 절대로 자신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나타내시기 시작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처음부터 성경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게 고난이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분이 누구시다?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좀 길지만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가 이토록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0절 11절 말씀에서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구원해내시기 위한,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는 무엇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서 고통을 당하셔야 했던 것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며 침뱉음을 당하시고 돌에 맞으시고 채찍에 찢기시며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고난은 단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셔야 될 예수님이 고난을 바라보시며 굳건하게 결심하시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로서 걸어가야 할 길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마치 레드카펫 삼아 화려하게 입성하시는 그런 길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가시밭길, 고난의 길, 멸시와 천대의 길, 그리고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비참한 죽음의 길이 예수님에게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겠다는 예수님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자 오늘 본문 32절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살짝 따져 물을 정도가 아니고요. 이 항변하다는 말은 거칠게 항의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의미까지 있느냐, 이 단어에는 꾸짖다라는 의미까지 있어요. 그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누가 꾸짖는 겁니까? 베드로가 꾸짖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이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런 얘기 하덜덜 마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말 입 밖에 냈다 확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스승인 예수님에게 제자인 베드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메시아로서 왕위에 오르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오른편에 누가 있을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제자인 자기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 한 명 당선돼도 가장 이 선거에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딱 옆에 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베드로는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그런데 김 빠지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죽을 거야. 베드로의 야망에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예수님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오늘 보면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예수님의 운명인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 그리고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주님을 따라 그 길을 함께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때.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때. 잘 모르시죠? 이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신복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 왕의 신복 중에 하나인데, 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광야로 나아갈 때 수많은 군사들과 그들의 그 신하들이, 다윗의 신하들이었던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도망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가 이 다윗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다윗이 이때를 향해서 왜 나를 쫓아오려고 하느냐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돌아가서 압살롬 왕과 함께 있어라. 그대는 이방 사람이고 이곳은 그대의 고향 땅이 아니다. 그대가 나와 함께 있던 시간도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와서 그대를 우리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게 할 수야 없지 않은가? 더구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 돌아가거라. 그대의 형제들도 함께 데리고 가거라.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이 그대와 함께 있기를 빈다. 이러면서 이때를 보내려고 했어요. 참 착한 왕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 네가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백이 이제 이 고백을 이제 그 다윗이 하자 이때가 이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던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이 이때라는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무엘하 15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고 살아야 될 삶이 어떤 삶이냐? 내 주 왕께서, 내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 인생 짧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성도들의 이 믿음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먹먹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오히려 기도가 안 돼요. 잘 답답하기만 할 때가 많아요. 기도의 수첩을 가지고 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할 때마다 이게 펼쳐보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도 보면서도 그저 막막합니다. 어제 그 뉴스와 이런 인터넷 기사들을 보니까 서울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이 폐쇄됐대요. 여러분 윤중로 가보셨습니까? 울산에 사니까 여러분들 어디로 거기까지 우리가 뭐 갈 필요는 없어요. 더 멋진 데도 많으니까. 근데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폐쇄를 했지만,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구호가 있었지만 그것을 무색하리만큼 뭐 그곳 여의나루역 부근은 북새통을 이루었대요. 그 윤중로를 못 걸어도 한강공원에서 거길 바라보겠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왔는지. 어제 그 하루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들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사진이나 이런 동영상들 보니까 유난히 꽃이 많더라고요. 꽃 사진을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뭐 예전에 올려놓았던 꽃 사진, 그리고 최근에 뭐 집 앞에서라도 찍은 사진들이라도 이렇게 꽃 사진들을 올려놓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주전으로 가는 길은 하루 종일 북새통이었다는 소식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닷가나 산이나 공원, 심지어는 국회의원 선거 유세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2m 거리, 1m 거리 유지되지 않는 곳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하려는 마음을 왠지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은가. 어제는 제 마음을 좀 답답하게 하는 한 가지 기사 때문에 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교회 예배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올려진 글이었는데 거기에 달려진 수많은 댓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단 거예요. 다. 근데 갑론을박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되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공교롭게도 그 이야기의 핵심의 주제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슈가 된 주제의 핵심이 뭐였었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문제는 내부에 있다, 이 이야기였어요.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마치 증명이라 하듯 댓글 달려있는 거를 수두룩 빽빽하게 보니까 다 무슨 얘기냐,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이것 때문에 해야 된다 저것 때문에 해야 된다 서로 싸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주님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고난 주간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하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남겨진 못자국은 몇 개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3개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작은 못자국 3개가 더 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박히신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도 못 박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 진정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읽어보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